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쫓아야 할 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메이저리그의 한 포수 선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야구는 그런 말 있잖아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들어보셨죠?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도 그런 말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9회 말 3아웃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 치고 막 이러면 이제 경기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게 신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과.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절에 아합 왕 때죠. 엘리야 아합 왕 때. 당시에 아합 왕이 저기 멀리 있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과 결혼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미스리. 누구? 이세벨. 미스리와 결혼했어요. 이세벨이랑. 그래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신앙심이 엄청 좋았거든요. 누굴 섬겨요? 바알 신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그냥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냥 당시에 여호와의 신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이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같지 않아요? 왕비가 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방 신 제사장들을 그냥 다 갖다가 깔아놨으니 이거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누구 신이 진짜 신이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당시에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까지도 누가 신이 진짜 신이냐 불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다 보여주면서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게 신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갈게요. 이세벨이 데리고 온 우상이죠.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신이 유행이었냐면 아세라랑 바알 신이 유행이었어요. 저기 보면은 이 남자가 바알 신이고요. 저 여자가 아세라 신입니다. 근데 바알 신은 당시에 어떤 것들을 좀 인간들한테 준다 생각했냐면 풍요로움을 준다 생각했어요. 풍요로움. 이제 거기는 이제 다 농경 사회니까 농사가 잘 지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아세라는 무슨 신이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농사 짓는데 열매 많이 맺고 애숭풍숭풍 잘 나면 최고죠? 더 뭐 바랄 게 있겠어요? 그 당시에 우상 이렇게 하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면 그게 땡큐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 보면 사람들이 뭘 쫓느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쫓는 걸 가만히 들이켜보면 뭐냐?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질, 학벌, 외모. 이게 요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모는 동의가 안 되나? 보통 그렇대. 보통.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어요? 물질 만능, 학벌 만능, 외모 만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쫓는 게 가만히 보면 뭐와 같냐면 내가 학벌이 좋으면 물질이 많으면 외모가 괜찮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여기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지만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면 못 쫓아요. 등등등을 쫓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으로만 살아요? 아니죠. 근데 돈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못 쫓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는 쫓고 살 텐데 뭘 쫓으며 살아야 될까? 뭘 쫓으며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좀 쫓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이때를 딱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옳은 것 쫓았다. 후회 없다. 내가 그때부터 정말 잘 쫓았다. 그때가 내 삶의 전환점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크게 이긴 이야기예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블레셋은 원래 강한 나라입니다. 원래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랑 싸워서 이기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하다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가 가지고 있으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법궤도 사라졌으니 이스라엘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구의 말 투아웃 같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은 어땠을까? 블레셋은 지금 자기네들이 대승을 하고 이스라엘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심지어 블레셋은요 저 멀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법궤가 오는 걸 보고 다들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어차피 질 거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남자답게 싸워보자, 이럴 정도로 법궤에 벌벌벌 떨었는데 지금 대승을 하고 법궤를 가져갔으니 어떤 마음이겠어요? 블레셋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절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놨느냐? 자기네 신상에다가 딱 곁에다 둔 거예요. 전리품이죠.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했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다곤 신과 여호와의 신이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여호와 신이 더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문이 자자했다고. 그래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지금 누구 신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 신, 다곤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천하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당시에 그 여호와라고 믿었던 그 법궤를 다곤 신 옆에다가 전리품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죠? 다곤 신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풍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거를 그 옆에다 딱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이스라엘은 망했다. 여호와는 졌다. 거기는 끝났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 이게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벨론한테도 이들이 당했었어요. 우리가 아마 잘 알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어느 정도 쑥대밭이냐면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끝났어요. 이게 구의 말 투아웃보단 더 많이 간 것 같아. 왜냐면 아니 설마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설마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것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아니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냐고. 블레셋으로부터 당시에 바벨론으로부터 당시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포기하지 않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당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끌려가면서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이럴 때 좋을 때는 다 믿지, 편할 때 다 믿죠. 은혜의 때는 너도 나도 교회 온다니까. 사람들마다 기도해요. 사람들마다 예배한다고. 근데 진짜는 언제 시작이냐? 이럴 때, 구의 말 투아웃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조롱할 때,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심지어 나라가 망했는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요, 당시에 그 다곤 신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다곤 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곤이면 되는 거야. 다곤이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곤 신상을 당시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에 딱 놔둬가지고 다곤이 이렇게 세다고 보여주려고 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다곤 신상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부서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래요. 누가 와서 건든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다곤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다곤신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잘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머리를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갖다 놨어. 다곤신이잖아. 여호와를 이긴.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됐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 또 무너졌네.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다곤신이 이긴 게 아닌가? 이게 법궤가 쪼개져야지. 여기다 법궤
지금 다곤신이 그 우세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거면 법궤를 갖다 놨을 때 법궤가 금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무너져요? 다곤신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다곤이 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호와가 진짜 더 센 거 아닌가? 비록 전쟁은 우리가 이겼지만 신은 여호와가 더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 뒤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법궤 여호와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여호와가 더 센 신인가? 이때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가 더 센 신이면 그러면 약한 신 믿어야 돼요? 더 센 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센 거 믿어야지. 더 센 거. 그러면은 개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더 센 신을 믿어야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붙여놨다가 또 붙여놨다가 이게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돼요 안 돼요? 진짜 답은 저기 있다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결혼 몇 번 했어요? 남편이 5명인데 지금 남편 또 있어. 그럼 몇 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을 해요. 수가성 여인이 첫 번째 결혼할 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모님 소리도 듣고 뭐 다른 말 들은 거 아니에요?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 2000년 전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형이 있었겠지. 어릴 때는 누가 제일 좋으냐면 잘생긴 놈이 제일 좋아요. 어릴 때 얼굴 뜯어먹고 살 것 같잖아.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얼굴 뜯어먹고 살 것 같으니까 수가성 여인이 첫 번째 남자는 제 생각엔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놈? 잘생긴 놈. 근데 살고 보니까 얼굴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살아봐서 알잖아. 그죠? 인물값 한다니까. 인물값 해. 꼴보기 싫죠?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 자, 그럼 어떤 놈 원해요? 이젠 얼굴은 못생겼지만 돈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딱 결혼했는데 돈 있으면 전부예요? 집에 들어오질 않아. 바쁜 사람들은. 외롭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어. 가정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돼. 성실한 사람이랑 결혼했더니 집엔 성실한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안 되겠어. 이제는 성실한 걸로는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을 사귀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막 찾았다 보니까 지금 남편이 몇 명째예요? 6명째예요. 남자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 해보면 그게 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에게 영생을 달랠 거라고, 내가 영생 줄 거라고, 이거 아니에요. 남편으로 얻을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고민해봐야지. 왜 이걸로 만족이 안 되지? 왜 이걸로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되지? 왜 이걸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각 나이대별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10대 때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만나는 게 가장 성공이래.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SK 사장님이야. 10대 때는 재벌의 아버지야. 이러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그렇게 다녀가지고 20대가 딱 됐는데, 여러분 얘네들도 골치 아파요. 집안 살리려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을. 서울대 가야 돼. 그러니까 20대가 되니까 아버지고 뭐고 이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학벌이 짱이야. 학벌이. 그래가지고 학벌을 딱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럴듯한 대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대학교 잘 들어가면 취업 다 잘 돼요? 또 다른 문제지. 가지고 또 30대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직장이에요. 직장.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뭐해?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 수두룩 빽빽인데, 지방대 나왔는데 그 기술로 좋은 데 들어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30대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요, 나이를 처음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쫓았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30대 되니까 쫓았어. 그게 또 전부가 아니네. 40대 되니까, 50대 되니까, 60대 되니까,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있어요. 100대는 뭐라 그러냐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공한 거래.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성공이야. 날마다 성공.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뭔가 계속 쫓는다고. 근데 실제로 쫓아가 보니까 그걸로 만족이 되든가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든가요? 그걸 얻은 사람도 또 뭔가를 쫓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멈춰서 생각해야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게 청년들이 지금 쫓고 있는 게 맞아?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 잘 쫓아야지. 그러니까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게 옳은 건지, 내가 지금 뭘 쫓아야 되는 건지.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쫓고 있는 거 아닌가? 블레셋이요, 그걸 쫓았더니 소용이 없었어요. 그 멈춰서 생각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곤 신상에 넣었더니 다곤이 자꾸 애가 자빠져 있네. 뿐만 아니라 이건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기회죠. 이게 기회예요.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거나, 그래서 진리와 더 멀어지거나.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을 주시고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마음이 부담스럽지만 순종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가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블레셋은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다른 데로 옮기자, 피해를 덜 보는 곳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신을 옮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옮기지 않고 야, 이거 우리도 진짜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강한 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어쩌면 블레셋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하고 더 관계를 멀게 해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나라 사라졌어요. 그럼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 위에 게 중세시대 그림이고, 밑에가 그 중세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게 시대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림에 차이가 있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차이인지? 딱 보니까 밑에는 옷을 벗고 있네요. 뭐 이러지 말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시대적으로요, 중세시대는 아주 종교적인 신본주의, 하나님 거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단이에요. 이단. 오로지 종교적인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근데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 중심과 인간 존중과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사람이 앉았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흑사병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갔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아니 사제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사람은 죽어도 누구는 죽으면 안 돼요. 사제는 죽으면 안 되지. 저들이 죽은 거는 죄를 졌다 쳐. 근데 저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율적으로 보니까, 아니 이게 비율적으로 사도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믿어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쩌면 사실 이때요, 이미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왜냐면 권력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타락했고 탄압했고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했으면 시대는 바뀌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뭘로 접근했냐면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로 접근을 하고, 결국 이때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없으니까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시대가 물론 발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종교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복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누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쩌면 흑사병 때문에 저는 생각이, 물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갔지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정말 저기서 그들이 멈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했다면 시대적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근데 그 안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 중에 하나님 없다라고 완전히 생각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또 반대로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만히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게 너무 많아.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등등등등. 여기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죠. 이럴까 저럴까.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지
앉는 거예요. 머리로 날아. 맞죠? 근데 우리가 불편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부담을 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걸 멈춰요.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삶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기회가 많았어요. 사실 예수님을 안 팔 수 있었다고.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못 잡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누군가 날 팔 거다. 제자들이 아 진짜요? 그게 접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 스승을 팔아?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건데 주님 아니지요 아니지요 막 이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팔 거다. 그 그릇에 누가 손 넣겠어요? 같이 가룟 유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팔 계획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제사장들이랑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2차 저차에서 예수님 팔려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증스러운 것.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랑 만나가지고 한 거 다 알았다고.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라고. 왜 얘기했겠어요? 기회를 주려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럼 가룟 유다가 따끔했겠죠.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거나, 두 번째, 그게 안 되니까 더 멀리 떨어지거나. 맞아요. 블레셋처럼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더 멀리 도망갈 것이냐. 우리는 누굴 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콜링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기회겠죠. 우리는 거기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더 멀어질 것이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불편함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쫓는 훈련을 해야만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쫓으며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어떤 손해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이 순종 때문에 내가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